오늘 말씀은 패배의 요인을 제거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진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성공만 한다면, 늘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후퇴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는 불행하기도 하고 또는 낙심되기도 하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이 문제 안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 가운데에서 요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요인을 빨리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2025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멋진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를 후퇴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제거하며 전진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 성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리고 성읍을 무사히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 바침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숨쉬는 자들 또 짐승들 다 진멸시켰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소각하고 평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분된 상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첫 번째 치룬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기충천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다음 성읍으로 가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자, 아이 성읍으로 보내서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난 후에 돌아온 후 이제 보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큰 여리고 성읍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실 조그마한 아이 성읍은 뭐 전쟁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때 정탐꾼들이 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약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아이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치렀으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아이 성읍을 가서 공격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냥 주랭랑쳐서 도망오게 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도망 나올 때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문제는 36명의 전사자보다 무엇이 더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군대의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이들은 이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수없이 많은 숙제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기운이 다 빠져서 의욕이 다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오는 심리적 요인이 뭐냐면 물처럼 녹는 거예요. 부도가 앞에 있어? 끝났네. 이제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어. 길로 다 앉아야 되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오겠죠, 마음 안에. 만약에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낙심된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마음이 물처럼 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 환자가 그동안 어제까지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건강검진 진단을 암으로 받고 난 후 그때부터 갑자기 반은 죽어 있는 거예요. 심리적 요인에서부터 내가 먼저 꺾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읍에 진격해 들어갔는데 오히려 주랭랑 쳐서 도망 나오게 돼요. 거기서 36명의 전사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사기가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전쟁 치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마음이 물처럼 녹아있고 내 마음속에서 이미 좌절됐다. 그러면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전진 못하죠. 2025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새해 첫날 1월 1일 2025년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문제 잘 해결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헤치면서 인생을 멋지게 좀 한번 풀어 가봐야지. 이렇게 다 각오하고 결단했을 거예요. 이제는 거의 2025년의 마지막 도착 지점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직도 산적해 있는 문제, 해결되지 못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물처럼 녹아 있다면 오늘 귀를 열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해답을 찾으시고, 해답을 찾았다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여호수아 7장 6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인생이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슬프죠. 이건 어찌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인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똑같이, 모든 사람의 생각의 길로, 모든 사람의 방향의 길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까 슬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슬퍼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막 찢으면서 그냥 엎드려 있어. 낙심돼 있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낙심되는 문제 만났을 때 내 태도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물같이 녹는 마음.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럴 때 왜 안 도와주신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그 다음 오게 되는 건데요. 지금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저물도록 하루 종일 무기력 상태에서 장로들과 함께 있다가, 자 7절,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어째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 한 절 한 절, 그 단어 하나하나에 숨은 의미들이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이거 어째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디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 오면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하필이면 내 자녀에, 하필이면 내 사업에, 하필이면 왜 내 삶에, 왜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우리는 가장 먼저 원망하는 소리를 훅 토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도 어째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라, 목적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애굽에서 430년 만에 그들을 이끌어 올리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 있었어야 됐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일련의 이 과정들이 왜 필요했었냐 이 말이죠. 바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째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여호수아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맴돌았어야 되는지,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가나안으로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셨는지 몰라.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복 주시면 살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할렐루야 흥분되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죽을 만큼 힘들어서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재 뒤집어 쓰고 그냥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 사는 사람과는 좀 구별된 다른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면 어째서요? 왜요?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부부가 밤새 싸워도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 부부는 이혼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면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내가 한 발짝만 물러서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갈라서. 왜? 자기에게서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여인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번 실패를 하고 6번째 만난 남자하고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지금 내 남편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났다, 나 메시아 만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통로가 됐지만 나는 그 이후에가 더 궁금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 만나서 물동이 버려두고 복음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 구원을 했지만 그의 삶은 변했을까? 성경은 그의 뒷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론할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새로워졌나요? 우리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좀 추론해 보는 거죠.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않았다면 실패가 6번, 7번, 8번 계속 갔을 거예요. 모든 문제의 요인은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 우리에게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시고 정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대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매섭게 징계의 매를 들으셨다면 거기에 준한 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사업장에? 왜 내 삶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요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드리고 그냥 요단 저쪽에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사람들은 항상 내가 기름지고 먹기 좋았을 때, 삶이 풍성했을 때 거기에다 기준점을 딱 두고 거기만 못하면 여긴 불행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엎드러져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행복했던 기준점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행복의 기준점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 목초지가 풍성하고 평안했던 그 모압 평지, 그곳이 여호수아의 기준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돼. 근데 말씀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요단 저쪽에 거주했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요단 서편으로 하나님이 요단강 가르고 인도해 놓으시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오히려 하나님에게 원망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뉴얼 주셨잖아요. 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 그러면 문제 만났으면 제 뒤집어 쓰고 엎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했어야 할 일이 있어요. 맞추실 수 있을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 거기에 답이 나와.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가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럼 지금 불통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원망하며 무기력하게 엎드리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불통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손을 내려놓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뭔가 지금 이탈되고 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삶을 사는 방법을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항상 막연하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낙심돼 있지 마시고 말씀의 원리로 들어가서 고민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요인이 발생이 되겠지. 어디선가 요인이 발견이 되어지고, 요인이 발견이 되면 그 요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패배케 하는 요인이 우리 안에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가운데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창피해 죽겠습니다. 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리고 성읍 정복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냥 진짜 손톱만한 조그마한 성읍에 가서 패배하고 도망와서 36명의 전사자와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는데요, 저들이 그거 보고 막 의충천해가지고 우리를 다 쓸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내 모습 같아. 그냥 인생의 문제가 오면은 내가 막 주님을 향해서 막 반박을 해. 그러면서 저 없으면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막 저 없으면 막 손해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 이런 것처럼 우리의 본성 안에는 동일한 마음이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수순을 밟아, 여호수아가 지금 밟아오는 수순 같은 수순을 밟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어느 정도로 마음이 녹아 있냐면 아이 성읍에서 패배한 고 하나가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해버린 마음까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가나안에 있는 남은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들이 와서 우리를 다 쓸어버릴 것 같습니다. 믿음의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쥐가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위와 상관이 없이, 나의 직분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믿음은 각자의 요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안에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패배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손을 놓고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이유가 있으시겠지. 반드시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풀어가야죠. 남이 볼 때는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쟤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으니 어머 겸손하게 회개하고 있나 봐.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아무 이익이 없는 행동인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요인을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나에게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나로부터 출발한다. 인생의 문제는. 저는 그 사람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저한테 너무 못해요. 그러면 나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뭐가 문제겠어? 정말 잘해준 게 문제였다니까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적당히 잘해줘야 된다고. 이게 밀당을 좀 잘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 다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착한 사람을 보면서 그 착한 사람의 모든 행동을 자기 권리로 남용하게 돼 있어요. 그마저도, 내가 착하게 살아온 그 삶마저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으니 그것도 적절하게 적당해야 된다. 오늘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아멘.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나에게서 요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를 보면서 진짜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적 영적 원리를 본다면 열왕기하 2장에 정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또 이렇게 듣지 마세요. 아유, 저거 수도 없이 들었어 저 말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패배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새겨들어야 돼. 한 번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막 진국이 우러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진한 깨달음을 통해서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전진하며 살아야 돼요.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 활약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로 활약을 시작한 엘리사에게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담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여리고 성읍의 모든 위치나 상황은 너무 좋은데 물이 안 좋아, 물이. 그것 때문에 모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산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단순히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존재들의 토산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좋지 않으니까 그 물을 먹는 짐승들이 낙태를 해. 그리고 태어나도 오래 살지 못해. 비실비실 건강하지 않아요. 짐승들이 일찍 죽어나가요. 그게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람도 유산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나이를 먹을 때까지 오래 장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단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식물에 있는 모든 열매도 떨어지고 그 물이 접하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모든 게 다 떨어져. 잘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들이 고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그 고민을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한 그릇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물 근원, 물이 시작되는 근원, 물이 만들어지는 근원, 물이 흘러내리는 출발점, 거기로 가서 그 소금을 그곳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고쳐져서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의 열매 없는 삶이 열매 있는 삶으로 고쳐졌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문제는 항상 나로부터 출발하는데 나로부터 출발할 때 이 근원에서부터 문제가 오니까 이 근원에서부터 나를 치료해야 된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은 거짓의 근원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패망하게 됩니다. 탐욕, 욕심이 많은 사람, 그 욕심의 출발점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 그 근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줘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법을 몰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또 기준 삼아 힘들고 문제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에 두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문제를 해결해. 근데 지금 여호수아도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리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 있으면 성경을 펴고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나를 비치면 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 생각해 보세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죄덩어리의 삶인데요, 빛이신 말씀 안에 나를 이렇게 비췄어요. 그러면 매 보이는 게 다 뭐예요? 허물, 거짓됨, 죄악됨, 탐욕, 다 이런 것만 보이잖아,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면은 안 괴로울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괴로운 거예요, 말씀에 나를 비추면. 얼마나 답답하신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이하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넌 지금 그렇게 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네 인생에 유의가 없어.
그건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매일 회개만 하고 있는 것, 이것도 문제라니까요. 그냥 교회 오면 막 회개하세요. 뭘 맨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도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잘해야 되는 방법을 못 찾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까지 실패하고 여섯 번째까지 가서도 거기에서도 안착을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만났다고 그의 삶이 확 변했을까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복음은 전했지만 그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렇게 살다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거기까지 볼 줄 알아야 돼, 읽을 때요. 그냥 기록된 것만 보고 아 그랬구나,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내가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던가요? 그럼 언제 바뀌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죠.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의 원인을 자꾸 알고 가슴 아프고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추면 잘못 살아온 내 삶이 괴롭고 힘들지만 오늘 또 비춰보고 오늘 또 비춰보면서 조금씩 나를 깎아내고 내 안에 있는 패배의 요인을 제거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겨우 구원받은 상태에서 부끄럽게 실패만 하다가 후퇴만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인생 끝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왔다고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하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다 위임하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일과 도와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시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정복해야 되는 문제에서 실패했나? 왜 다스려야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왜 실패했나? 이 실패를 내 자신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매일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 믿음 좋아 보이고 성령 충만해 보이고 그래서 어머 저 권사님은 늘 울고 늘 기도할 때 늘 회개하고 있어. 그러고 살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라고요. 이제는 회개하는 단계에서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넌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을 그 문제가 아니야. 엎드려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제거해 없애버려. 우리 안에 후퇴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아니 온전히 바친 물건이 왜 너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묵상했잖아요. 여리고 성읍 그곳 전부 다 칼날로 멸하고 칠 때 은금 동철 기구만 여호와의 곳간에 넣고 나머지는 다 온전히 바쳐라, 진멸시켜라. 근데 지금 은금 동철 기구가 여호와의 곳간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 중에 일부가 너희들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온전히 바치라고 하면 다 바쳤을 줄로 생각을 했겠지. 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언행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바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누가 손을 댔다? 이것이 너희들 회중 가운데 있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 즉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해.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최신형 무기를 소유했어도 너희들의 기량이 아무리 탁월해도 너희들 원수와 능히 맞서지 못해.
싸워봐 백전백패할 거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잘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족속대로 가족대로 남자들 가까이 나오게 축소 시켜서 거기에서 한 사람 뽑아내. 제비 뽑아. 그 사람이 나오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힐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깨달아야 될 것이 그와 그의 모든 소유래요. 그러면은 그 뽑힌 사람의 모든 소유라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그와 그의 모든 소유는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도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 한 사람에게 적용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 이 조직 안에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언제이냐면, 여러분 이 지금 교회 안에 조직이 형성돼 있잖아요. 지난주에 전부 다 임명하고 임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조직 안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혼자 뛰어도. 오늘 내가 안수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는 분과위원장으로,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뛰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예를 들면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아버지는 아들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기록됐거든요. 그럼 기준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고 형벌을 내리실 때에는 각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전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기 죄의 문제로 자기 한 사람만 형벌을 받으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직 안에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에게 형벌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것을 연대 책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룹으로 광야를 나오는 40년 동안에 어떤 문제, 원망이나 불평, 불신앙의 문제가 발생되면은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막 물어 죽게 해서 연대 책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막 불을 내리셔가지고 막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에요. 지금 아이 성읍에 갔는데요,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물같이 녹았어요. 연대 책임이에요. 자, 그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슬쩍 욕심을 내고 그 물건을 자기 영역에 둔 자의 모든 영역,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라? 불사르되 전부 다 아골 골짜기에 다 갖다 묻어버려라. 부모, 배우자, 자식이 무슨 죄인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에요.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연대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주의 일을 할 때, 그 직분으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연대 책임이 되어서 형벌을 같이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므로 내가 개인이 혼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1대1로 적용되어지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단체전이에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고. 여기에선 더 심사숙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 그럼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댔어요.
그 사람은 그러겠지. 본 사람 없으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 때문에 아이 성읍에 갔다가 그냥 주랭랑쳐 도망오게 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어요. 이 요인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인전으로 뛰든 단체전으로 뛰든, 개인전으로 뛰면서 나 혼자 대가를 치르는 것과 단체전을 뛰면서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단체가 다 형벌을 받는 거, 이거 다 중책임이에요. 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개인이 혼자 가정생활이나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생활은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나한테만 오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중직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문제를 발생시키면 모든 사람에게 형벌이 같이 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원리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탐욕입니까? 거짓됨입니까? 방탕함입니까? 어떤 요인이든 우리 안에 그런 요인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와. 그리고 지파대로 다 나와봐. 그래서 그 지파 하나가 뽑혔는데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시 그 안에 가문 나와. 그랬더니 또 뽑혔어요. 그럼 그 가정 나와. 뽑혔어요. 그 가족들이 다 나왔는데 남자들만 나와봐. 왜냐하면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남자들만 나와. 그래서 남자들 나오라고 그래서 제비뽑기 했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실직고해. 너 무슨 일을 저질렀어? 그랬더니 그때 전쟁하고 여리고 성읍에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진멸시키는데요, 눈에 훅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아름다운 게 문제라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눈에 보기 좋은 거, 그것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진짜 촉박한 상황에서 그때 다 진멸시키고 불을 태워야 되는데 아름다운 옷 너무 아까워 저게. 그래서 그 옷을 살짝 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욕심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야 되는 은덩어리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 슬쩍 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갖다 감췄어.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처럼 집이 막 20평, 30평 이렇게 되면 어디다 숨길 때라도, 아무도 모르게 숨길 때라도 있는데, 이때 이들은 막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 전쟁 치르고 그 다음 아이성읍 치르는데 장막 텐트 하나밖에 없어. 살림이.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덩어리 금덩어리 들고 갈 때 가족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겠지. 그 가족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실력 있다. 다른 사람은 어리숙하게 하라고 한다고 다 그대로 해. 그걸 다 태우고 불살랐는데 탁월한 우리 아버지, 탁월한 내 남편, 탁월한 내 아들, 오직 가족들은 그것을 탁월함으로 인정하고 같이 숨겨뒀어. 그래서 결국은 그 연대 책임이 아간의 집안 안에 화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선택과 나 한 사람의 걸어가는 길이 얼마큼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의 직분자로서 말과 행동 조심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버하지도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만큼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오직 교회는 목적이 새로운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오직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직분자로서 또는 개인의 삶에서든
우리의 삶의 패배의 요인, 후퇴하게 하는 것 또는 실패하게 하는 것, 불행하게 하는 어떤 요인이 있다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삶에 적용하시면서 그 부분을 빨리 아골 골짜기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 불태우십시오. 돌무더기에 다 묻어버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대시는 거야. 나 손 놓았다. 네가 내 명령을 어겼어. 기준에서 이탈됐거든. 그래서 나는 너를 손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를 가도 형통할 수가 없지. 그런데 모든 패배의 요인을 제거했어? 아골 골짜기로 갔다 다 묻었어? 다 불살랐어? 오케이.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네 편이 되어줄게.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전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의 모든 영역을 아골 골짜기에 가지고 가서 전부 다 불태우고 돌무더기를 쌓아 그를 그곳에 다 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동안에 해결할 것들을 좀 해결하고 가세요.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좀 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후퇴하게 하는 요인 과감하게 도려내시고 미련 없이 전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